지금은 병원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국의 국립정신병원에서 12년 동안 신경정신과 의사로 일하시고 또 개인 병원을 개원하셔서 일하시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초빙 교수로서 단연간 또 일을 하셨던 김혜남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23년째 지금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면서도 환자를 돌보시고 또 정신의학에 대한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중에 최근에 쓰신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상처라고 말하면 우리 삶은 문제덩어리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을 가해자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 버린다. 상처는 우리가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무언가 원하는데 그게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샤워를 하다 보면 문득 팔에 긁힌 자국을 발견할 때가 있다. 언제 긁혔는지도 모를 자국을 보면 그제야 어디서 일했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국은 없어지기 마련이고 나도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무분별하게 상처라고 말하는 일들이 그러한 자국일 수도 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넘어갈 일까지 굳이 상처라고 말하며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인지 모르겠다. 정신과 의사다운 그런 분석의 글들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또 두 사람 이상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보면 언제나 갈등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면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상처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들을 보는데, 오늘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물질과 돈 그리고 소유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 수 있을까? 갈등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에 주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의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재산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유가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목축의 숫자도 늘어나며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전쟁과 같은 그 싸움이 오늘날도 보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신문을 통해서 한국에 이름만 대면 너무나 잘 아는 이 속옷 전문 업체, 거기에 이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난 그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곳에 전 회장님이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가지고 그 전 회장님의 아내이신 엄마와 그 전 회장님의 아들인 아들과 엄마와 아들이 1,300억 원 정도의 약 1조 원 가까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유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세상의 신문에 널리 알려지고 또 정말 회사를 먹칠하게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 때 보면 화목한 형제들이 좀 살만하니까 재산 가지고 그것을 둘러싸고 또 싸움을 벌이고 하는 장면들은 오늘날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같은 재산과 소유로 인한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소유보다도 돈보다도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데 그것은 첫 번째 인간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정말 그런 갈등 속에서 돈보다도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끼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끼리 싸운다면 여러분, 믿는 영혼들은 영원히 같이 살 건데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소유보다 인간관계가, 영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상처 가운데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여러분, 그래도 믿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가 바로 사랑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친척 관계,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더 갈라서는 되지 못하는 어떤 그것이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재산을 포기하고 또 먼저 좋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뭐 형제 관계나 사람들의 관계나 친족의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세상적인 관계,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사람 관계에 그냥 끊어버리고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영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걸 일시적인 겁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정말 먼저 선택권을 주고 좋은 것을 먼저 가져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장의 다음 장인 14장에 보면 그가 선택하고 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 속에 우리 같으면 그 녀석 연장자인 나를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먼저 챙겨가더니 잘됐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생명을 걸고 사람을 동원해서 가서 찾아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귀중히 여겼던 건 소유나 재산이 아니라 친족 관계, 사랑과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과 상처를 주는 수많은 재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관계고 인간관계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재산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게 뭐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 삶의 증거, 이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돈 문제로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노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요. 복음의 편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고 그 복음을 몸소 삶으로 증거를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암시를 주는 말씀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 다툰다고 하는데 또라고 하면서 왜 이방인의 리스트들이 거기에 써 있을까요? 그 싸움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싸우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그 땅에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신탁을 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상한 일을 이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다른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저기 친족이라도 맨날 싸운다 이런 소문이 날 만한 그런 상황에 그 땅에 싸우는 가운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 있다. 섬찟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땅에 이방인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들은 다투는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툴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도 가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삶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합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려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감동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일 우리 고국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경축일인 3.1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김인현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는 낭독했던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34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서명을 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3분의 서명자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길래 34명의 민족의 대표 가운데 16명이나 거기에 서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 조선에는 불과 1.6%만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을 때였고 그런 가운데 민족 대표로서 절반 가까이 서명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역사학자인 이만년 교수님에 의하면 당시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1600곳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많은 곳에서 기독교만이 아닌 여러 종교들이 합쳐져서 그 거사를 이뤄냈지만 그러나 당시 기독교 인구들을 감안해 볼 때 전 기독교인들이 다 동원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선교사로 일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선교 본부에 보냈던 그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만세운동이 허리케인처럼 전국을 휩쓸고 있었고 예배, 성경 공부 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왜냐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들이 대부분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갈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무기와 힘을 갖고 일어나선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그런 선한 영향력이 조선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과 상처가 줄 때 물러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재산과 돈과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혼들의 관계고 인간관계고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으로 증거를 보이며 살아야 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갈등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오늘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의 근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등과 상처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가 양보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는 게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롯에게 맡긴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 맡긴 겁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단과 롯의 선택과 결단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물이 귀한 땅에 물이 귀하게 풍성하게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겁니다. 거기다 땅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말합니다. 비옥한 땅을 먼저 롯이 가진 겁니다. 물이 풍부한 땅을 롯이 선택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롯의 선택은 보이는 것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포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를 길이요 진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의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로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큐티 본문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정말 갈등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의 갈등이 있고 장로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음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분입니다. 능력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들레지도 않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그들을 피하십니다. 양보하십니다. 결국 그러다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책찍질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보는 것으로 따라 결정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무언가를 더 원하고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또 손에 넣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한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끝이 없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행복은 덜어낼 때 찾아오는 것이고 양보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 주님께 의뢰할 때 찾아오는 것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외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소망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것을 깨닫고 믿음의 결정만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삶의 후반부를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만이 가장 옳은 선택이고 가장 좋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과 또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의 집중과 매달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찾아오고 상처를 줄 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그 상대방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목숨을 내걸고 집중하고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면서도 우리 세상 붙듭니다. 그게 올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한번 올인해 보자는 거예요. 영원히 집중하고 주님께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롯이 선택하고 떠난 뒤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땅을 보여줍니다. 북쪽과 남쪽을 보여주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땅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손의 것에서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멸망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불과 불로 심판받은 땅이 된 것을 오늘 본문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이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는 주님께서 15절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영원히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다윗의 세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고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남쪽에 있는 땅에서만 먼저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의 세계가 펼쳐지며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과 상처를 줄 만한 그 사람들을 가슴속에 담지 말고 오늘 이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믿으셔서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고 그분께만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18절을 통해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수풀 밭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언약을 주신 주님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조카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으로 마음에 담아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 영혼을 집중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 살면 정말 그 자손들 잘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 수 없고요, 긍휼에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한글이 어눌해서 생겨나는 그런 재미난 일이 있는데, 저희 가정에 옛날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고기가 반찬이 없고 막 이렇게 풀 반찬들만 야채만 있어가 제가 아내한테 투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오늘 반찬은 절간이네, 절간. 그랬더니 아내가 김치에서 이렇게 젓갈을 하나 딱 끌어올리더니 젓갈이 있잖아. 그래. 저는 절에서 젓갈이 쓰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절에서는 젓갈을 안 쓰나? 응, 절에서는 젓갈을 안 써. 저희 큰딸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럼 절에서는 숟갈만 써? 그러더라고. 뭐 빵 터져가지고 아주 즐겁게 웃었던 적이 있던데, 최근에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또한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영혼의 부요함으로 정말 가장 영적인 부자죠. 매일같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자녀 하나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나쁜 가사 아니야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꺼져 이거 꺼져 그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명을 했대요. 꺼져가는 하는 뜻은 바로 이런 거다. 바람 가운데 등불이 흔들리고 꺼져가는 우리 주님은 그런 흔들리는 그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해본 것 같아도 우리는 누가 함께합니까?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긍휼의 주님의 영혼이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큐티 가운데 목요일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에 보면 거기에 불쌍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소리 지르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그 여인은 그 딸을 위해서 백방으로 할 일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영혼에 집중된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메시아이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므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외침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비로소 그 어떤 당시에는 그 부끄러워서 세상 가운데 내놓지 못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리도록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몇 년 전만 해도 장애인 자녀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아픔을 외칩니다. 내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딸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집안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소문이 다 날 만한 그런 일을 감히 그 여인은 외칩니다.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이제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영원히 집중하는 겁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린다.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의 아픈 문제를 주님께 고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영혼의 집중입니다. 갈등이 있고 상처를 주면 온통 그 아픔을 주는 사람, 가해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내 가슴속에 담고 살죠. 그런 갈등과 상처를 주면 우리의 생각이 해결할 것 같은 돈과 물질에만 집착하고 살죠.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그 사람과 물질을 끄집어내고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만 우리 영혼이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과 나는 간구도 없고 주여 내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혼의 집중입니다. 갈등과 상처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의 집중이 있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매달림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장애도 뚫고 결국 주님께만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이 가슴에 못을 박는 대답이 들립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 매달립니다. 경배하며 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또 한 번 들려오는 말이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제는 개 취급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거기서 또한 밀려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인간관계 망쳐가면서 끊어가면서 왜 세상 돈과 물질에 집착합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매달려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가슴에 못 박히는 일이 있어도 주님만이 내 영혼에 집중되고 주님을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의지가 나타나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 옳습니다. 자녀의 떡은 결코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법이 없는데요. 예수님, 당신은 그 개의 주인보다 자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결국 여자여, 내 믿음이 참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 하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영혼이 집중하고 그분께만 매달려서 주님으로부터 긍휼에 풍성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힘입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 속에 우리가 상처가 찾아오고